오늘은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의 이 보고는 귀신을 쫓아낸 일이 예상의 놀라운 경험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귀신이 이제 들린 사람을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했더니 이제 안 된 거죠. 명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꾸짖으셨는데, 그 원리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뭐냐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이제 영역이 생겨야 그때 뭐냐면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걸 이제 축사라래. 축사사역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 일이 예상 외에 놀라운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기뻐서 주님에게 이제 보고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또 뭐냐면은 다른 그런 타 종교, 믿지 않는 또 그런 쪽의 사람들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그리고 기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이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저가 새벽 기도를 계속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그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저 누님을 뭐냐면 구원시키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은 그냥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느껴진단 말이야. 저것은 사단의 역사라고나 하는 거야. 눈빛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동되게 돼 있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 이름을 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한 거예요. 고통에서. 귀신 들리면은요 비참해요. 뭐냐면 자기 인격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 인격이 없어진다는 것은 귀신에게 붙잡히면 아무것도 몰라. 보셨잖아요. 한 50m 되는 집을 찾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두 번째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골목으로 가가지고는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얘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래. 그러니까 막 7살짜리 8살짜리 어린아이가 손을 붙들고 여기가 집이라고 가르쳐 줄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이제 구원하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에게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뭐냐면 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귀신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말씀. 왜 한 말씀 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뭐냐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뭐냐면 그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거죠. 은사가 임하면 그때부터 뭐냐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사 충만한 분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보면은 정말 막 그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은 70인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사탄이 추방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 쉽게 이렇게 추방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만은 사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렇게 떠나가라 그러고 막 명하잖아요. 그럼 비웃는다니까요. 오히려 영역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영역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냐면은 그 바로 눈길을 피하면서 눈을 안 마주쳐요. 눈길을 피하면서 그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 그러면서 왜 나를 괴롭게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느냐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막 그 반항을 한다고요. 반항.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쫓겨난 것에 대하여 언급한 곳이 여러 있는데 첫째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라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뭐냐면 창조하였는데 그 교만해져서 뭐냐면 하나님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대적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제 그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 패배하여 쫓겨났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십자가 전까지는 사탄이 죄악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담에게 이 세상에 뭐냐면 왕권을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으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뭐냐면 사탄에게 빼앗긴 거야. 왕권을. 왕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머리를 밟아서 권세가 깨진 거예요. 권세가.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권세가 없어지면 왕이 아니죠. 살아있어도. 그죠? 살아있으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대단하냐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 왕관을 뺏긴 거예요. 왕권을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뭐냐면은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뱀과 정갈은 주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그래서 뱀에게 물리거나 전갈에게 쏘이면 어떻게 돼요? 막 여러분들이 엄청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상하잖아요. 육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모르면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해를 입는다는 것은 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응?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 그런데 신자에게는 뭐냐면은 신자에게는 뭐냐면 권세를 주었는데 그 사단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에요. 여기 여기 말씀하잖아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사탄의 세력이 제자들에 의해 짓밟혀. 우리도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뭐냐면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권능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능을 못 받으면 해를 입는 거예요. 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야. 마귀를 쫓아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오늘 70인 제자들이 그 사역한 것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그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사역을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죠? 이 말씀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막 내가 명령해서 내어 쫓아봤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막 쫓아도 안 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쫓아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저도 그러한 이제 권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 기뻐할 일이고 뭐냐면 제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냐면은 참 놀랄 일이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들도 다른 이 종파에 있는 그런 이단이나 어떤 다른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뭐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그런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자가 이기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지, 또 돈벌이로 그런다든지, 예.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거나 성취한 업적에 대해서 또 교만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기록된 해당하는 헬라어는 등록하다, 그죠? 자동차 같은 것을 사면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록하다, 기록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거예요. 주권에 속한 거라는 거죠. 자, 21절 크게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구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의 영적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영.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존재인데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로 일체가 될 때, 일체를 이룰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이것이란 예수님의 사역, 즉 그가 베푼 이적들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체험적으로 터득한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뭐냐면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금식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11조 같은 것도 아주 뭐냐면 철저하게 드리고,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잠깐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율법적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세상적 지혜나 율법적 지식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본절은 소위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리하여 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애정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미워하고 가난하고 멸시받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멸시천대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심령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뭐냐면 권능을 가졌다고 또 권세를 누린다고 하면서 왕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은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구세주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데도 뭐냐면은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냐면 기득권이 있어, 기득권.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아주 그때 당시에 최고로 막 대접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요. 육적인 참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뭐냐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신성 모독죄로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아들이냐 이러면서 뭐냐면은 막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있잖아요. 비진리를 가진 다른 교단에서 다른 비진리 집단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비밀을 나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고 자기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뭐냐면 더 높고 낮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겠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나 그들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아버지를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교제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너무 부분적이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3절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행하신 이적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비밀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22절에 또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되기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데 왕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왕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왕들은 옛 계약을 신뢰한 자들로서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을, 몇천 년을 뭐냐면은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수완이 차니까 죽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복음의 선포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70인 제자들도 뭐냐면은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과 복음 선포를 들었기 때문에 복된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잘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뭐냐면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돼서 뭐냐면 죽음으로써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이제 후대가 들어가잖아요. 후대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영적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기만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뭐냐면 심령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여기서 보고라는 말씀은 뭐냐면 눈으로 본 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고 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뭐냐면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의 그 구원의 성취를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결론은 성도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입으면 귀신을 내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복음의 선포를 들었다는 거죠. 그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복된 자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아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나눔으로써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